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 28절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27절입니다.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는 시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를 한국에서 공부했으면 배웠을 거예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 나그네라는 시 속에 남도 300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남도란 경기도 이남의 땅,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삼도의 땅이 남도라고 합니다. 그 남도를 다 합치면 대충 남도 800리라고 하죠. 근데 이 박목월 시인은 남도 800리 이렇게 하는 게 시적으로 어감이 안 맞아서 500리를 뚝 띄어버리고 그렇게 남도 300리로 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남도 300리는 실제적인 거리가 아니라 어떤 인간의 정감을 나타내는 그런 시적인 언어였습니다.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어서 그곳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잊혀지지 않고 그렇게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곳을 가리켜서 남도 300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해남 땅끝 마을 또는 강진, 완도, 진도를 갈 때 서해 고속도로, 저는 이용을 안 해봤는데 그걸 타고 더 빠르고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경부고속을 타고 대전에서 또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전주, 광주, 순천을 지나서 그렇게 땅끝 마을, 또 완도, 진도 이렇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아시나요? 가보셨나요?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고속도로나 국도를 타고 여러분 그 길이 제가 경험하기에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인들도 그렇고요. 그 길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서럽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한번 가면 또다시 이런 봄철
아니면 가을철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국에서 진도로 가는 길은 정말 차마 제 정신으로는 갈 수 없는 그런 참담한 길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수많은 가족들이 눈물과 비통함을 끌어안고 그 길을 달려야만 했습니다. 세월호의 참사로 인해서 수많은 승객들, 근 302명의 승객들, 꽃다운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떠난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도 300리, 남도 800리는 더더욱이나 서럽고 아픈 길이고, 그리고 슬픔과 절망과 죽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예로니모라고 하는 성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탁월한 지식과 능력으로 왕궁의 재판관이 되고 세속적인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허망한 것을 깨닫고는 그것을 다 버리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베들레헴 근처 사막에 도착해서 그곳에 머물러 살면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지나간 날들의 쾌락을 쫓아 살았던 삶을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떤 아름다운 소년이 눈물 가득 담긴 눈으로 이 예로니모에게 찾아와서 두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야 돌아온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소년을 바라보자 그 소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과 사랑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자 다급한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재능을 바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제가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모든 죄를 모조리 나에게 넘겨라. 그리고 너는 죄 없이 살아가라.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들을 당신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얽어매는 모든 무거움들을 당신의 몸에 짊어지고 성문 밖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더 이상 무거운 죄를 껴안고 상처 속에서 힘들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지나간 과거의 실패와 잘못 때문에 실망하거나 더 이상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번 넘어질 때마다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들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깨어지고 찢겨진 삶, 슬픔과 아픔 속에 더 이상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엔요,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팔레스틴을 가면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다면 우리는 곧바로 광야를 만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멀지 않아요. 언덕 하나만 넘으면 바로 광야입니다. 팔레스틴 땅에는 유다 광야가 있고 남쪽에는 시내 광야가 있습니다. 유다 광야가 다르고 시내 광야가 다른 것처럼 여러분,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광야 또한 달라요. 광야라고 다 모래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하라 사막처럼 모래로 이루어진 사막도 있지만 어떤 곳에는 큰 바위들과 협곡으로 이루어진 광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도 있어요. 우리 인생 여정, 특별히 영적인 여행을
떠나가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광야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는요, 내가 운이 나빠서 재수가 좋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만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광야를 만나든지 아니면 광야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찾아와서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처럼. 아니, 어느 한순간에 내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의사를 통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곤두박질 쳐서 망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오랫동안 몸담아 일했던 직장을 떠나야 할 때가 있고요. 고향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런 거예요. 광야는 어떤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내면에서 만나는 광야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우울증, 고통, 불안, 염려, 두려움. 또한 여러분, 내가 광야를 겪지 않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겪는 아픔을 우리가 볼 때도 있어요. 세월호 참사, 여러분, 또 세계 도처의 가난과 굶주림으로 인해, 고문으로 인해서 때로는 강간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도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황량하고 고통스러운 광야를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처하면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광야에 처할 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가?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몸부림치고 물어봐야 내 삶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 광야의 삶을 지나갈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광야, 인생의 광야에 떨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붙잡아야 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물음을 던져야 그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도요, 광야에서 40일을 보냈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을 몸소 당신이 체험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아픔 당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보다 먼저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의 광야에 처했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 그 곁에, 내 곁에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사람에 관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제자가 글로바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많은 사본에는 그분은 아마 글로바와 그의 아내였을 거라고 합니다. 부활절에 아마 낮쯤 됐겠죠. 힘없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온갖 슬픔과 근심이 가득 차 있었고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왜 갔는지 몰라요. 그곳에 자기 집이 있었는지.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한 11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이 두 명의 제자는
그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서로 논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기대와 모든 꿈과 모든 소망들이 다 산산이 부서진 것, 그런데 어떤 여자들,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 이런 것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둘이 함께 나누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떤 사람이 불쑥 그들의 일행의 틈에 끼어들어서 함께 걸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일과 그 일로 인해 겪는 아픔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3년 동안 하나의 꿈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 달랐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면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이분을 따라가면 이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겠구나.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듯이 바로 이분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시겠구나, 그런 기대와 꿈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분이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너무나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3년 동안 이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자기들 가는 길에 끼어들어와서 함께 동행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여러분, 부활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몰라요.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대로 부활하진 않아요. 아마 그래서 몰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왜 못 알아봤는지.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 눈이 가리워졌다는 단어를 신적인 수동태를 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두 명의 제자들의 눈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곁에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구원하시는 역사,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야만 하나님의 세상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것은 믿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이전에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온전히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육체로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볼 수가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의 함께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자 사모하고 준비할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성경을 공부해야 하고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서로 얘기했지만 진정한 뜻을 이들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헬라어 표현으로 오 미련한 자들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이 두 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온전히 귀 기울여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다는 것,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고 빈 무덤에 살아나셨다는 그 말을 전했을 때 이들도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오늘 이 상태에 오게 되었다는 거죠. 저녁 때가 됐습니다. 날이 어두웠어요. 예수님은 더 가려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이 극구 말렸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룻밤을 머물고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손님인데 식탁에 앉아서 둘러앉아서 예수님께서 놓인 빵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31절에 저의 눈이 밝아져서, 여기서도 신적인 수동태를 써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선승들이 돌을 닦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리 돌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록 볼 수 있도록 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뭡니까? 오랜 죄로 인해서 온 저주가 완전히 풀어지는 날이에요. 죽음이 완전히 무력화된 날입니다. 순간 죽음과 죄가 무력해지고 생명과 기쁨과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가 펼쳐지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당신의 부활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래서 슬픔이 몰아지고 낙심이 떠나가고 우울과 절망이 깨진 꿈이 다 사라지는 그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리와 좌절과 절망 속에 쉼없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의 삶 속에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과 새로운 미래가 우리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 망가지고 깨지고 죽음과 절망으로 어둠에 짙게 깔린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에게? 오늘 이 시간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오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쁨,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죄를 몰아내고 죽음을 몰아내고 절망을 몰아내는 새 생명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구원파 그런 이단 사이비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짙게 깔린 죽음의 그림자, 이런 절망과 비참함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두 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못 봤습니다. 금방 사라졌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오랫동안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내 손에 잡고 내 마음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매 순간순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아니에요. 지금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순간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 제자들은 이런 얘기하죠. 내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먼저는 마인드, 영어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인드, 생각, 지성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이 지식을 채우는 거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하트, 마음을 뜨겁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제자훈련 성경 공부해서 머리를 채우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심장, 우리의 열정,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함께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그 말씀이 내 생각, 머리, 지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를 채우고 날마다 내 마음에 뜨거운 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소망, 그 능력, 그 약속이 죄와 사망으로 인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넘어지고 깨어진 우리의 삶의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들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매일 매순간 삶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성찬,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벌레를까 두려워서 이 시간 1시간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내 주님으로 만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주님의 떡,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음으로 그분을 기념할 때,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픈 얼굴로 터벅터벅 아무런 꿈도 기대도 없이 산산이 깨진 꿈을 뒤로 한 채 길을 가던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걸어주셨던 예수님,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 또한 나 자신만의 아픔이 있어요. 나 자신만이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 혼자 겪는 어둠과 절망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폭죽을 터뜨리면서 기쁨과 기대를 가득 안고 인천항을 출발해서 제주도로 가던 세월호가 바닷속에 침몰했습니다. 그 길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이라고 여겼지만 결국은 죽음의 길이요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광야는 고개 하나만 넘으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선장, 선원들의 실수와 무책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왜 그들이 그런 사고로 죽어야만 하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었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 가족,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슬픔 속에 남겨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 무엇으로도 채우기 힘든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을 감내하고 극복하는 과정은 너무너무나도 힘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잘 믿다가도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도 회의를 느끼고 교회 다니는 것도 의미가 없고 부질없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가족에 내 자녀들이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로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홀로 험하고 슬픔 많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살아계셔서 함께 저와 여러분들과 나란히 걷고 계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서 영원히 소망으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으로 그 부활의 소망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더불어 중보하여 기도할 때 대한민국의 슬픔과 죽음, 절망의 그늘 속에 있는 그 백성들 고구려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아파하는 그들을 위해서 오늘 장로님 기도한 대로 함께 울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